안녕하십니까. 이창학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만 하나님이 금지한 동산의 선악과 나무 과실을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과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부 어거스틴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결코 안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중에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동산의 입구도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마저 일그러지고 파괴되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 3장에 우리의 현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쌍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좀 더 바르게 바꾸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서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관계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화해가 되어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분명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고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이러한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TV 채널을 보면은 몸에 좋은 음식물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육체와 또 심리, 정신에 유익한 생활과 그리고 훈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와 또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또 안정적인 삶을 사느냐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전문가와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러한 것들을 강의하고 설교합니다. 다른 일반 채널들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톨릭, 불교 채널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 채널들끼리 특징도 별로 없고 실제로 각 종교의 또 대표자들이 나와서 서로 함께 사안들을 토론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도덕과 윤리의 문제, 사회 문제, 경제와 그리고 정의 문제 등등 이분들이 나와서
그 각각의 종교의 본질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툴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와 총회는 어떻습니까? 도울 같은 사람이 신학교 교수, 그것도 석자 교수로 신학생, 목사 후보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등 성경 주석과 강해 서적들도 출판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신학교 설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강 인사로 세운 사람이 바로 김용옥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보수교단 가장 큰 총회가 11조를 내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 없다는 안건을 총회 헌의안으로 올렸습니다. 통과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마을과 산 어귀마다 찾아서 그들을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인생 문제, 영원히 죽고 사는 그 인생 문제, 진정으로 인생의 불행의 문제를 끊어버리고 참된 행복, 기쁨, 안식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 중요하고 귀한 소식을 오늘날 교회와 설교자가 외면합니까? 폴 워셔 목사님은 오늘날 설교 강단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중생하지 못한 설교자가 설교단을 채우며 거듭나지 못한 성도가 교회를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가 진리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연합의 문제에 관심과 열심을 내는 것을 보고 참으로 실망스러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한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자신이 이제껏 만났던 만남 중에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놀랍고 최상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방향을 바꾸어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아니 저 사람 이상해졌네, 미쳤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를 발견한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 만남이 가장 보배롭고 꿀송이처럼 달콤한 것임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체험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세상에서 맛본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기쁨과 평안과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이제 주님을 더 아는데 시간과 에너지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며 또 앞서간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서적을 탐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삶의 모습에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까지 세상과 오락과 취미생활과 정욕을 위한 곧 죄를 향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며 의와 거룩을 추구하고 예수님 닮기를 힘쓰며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도록 힘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는 누군가를 통해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며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을 만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곧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부활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이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참으로 동의하며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와야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압니다. 이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과 입술에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세상과 죄를 기뻐하며 진리에 무지하며 잠재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먼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그 마음의 방향이 죄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를 애통하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 용서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의 현재 모습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상실이 되었고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요, 비참한 것임을 알고 죄로 인해 애통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영혼에게는 위로가 있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되어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예배이든지 집회에서든지 성도 간의 교제이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쁨과 위로와 안식과 평화,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은 바로 예수님과의 이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성도는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곧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쁨과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좋은 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그 교제가 더욱 깊어지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기쁨, 능력 그리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것 이외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는 것을 찾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알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말고 다른 것에서 기쁨과 안식과 그리고 능력을 구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성경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며 우리가 이제 교회의 지체로 봉사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전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며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이것과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은사와 능력, 그리고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질 때 우리는 기쁨을 얻고 힘을 얻어 우리의 입술과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반대되면은 율법입니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온통 교회 안에서 행위를 주장하며 믿음의 행위를, 믿음 위에 행위를 교묘하게 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사람이 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잘못된 종교 행위,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가르쳤다면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성령님의 중생케 하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며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공고하고 또 참 죄로 인해서 참 마음에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린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또 읽으며 참 묵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심령이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전혀 몰랐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수록 그 만남이 깊어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기쁨을 얻으며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며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과 그리고 믿음의 좋은 서적, 특별히 청교도들의 좋은 서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나가며 곧 지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신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보며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과 더욱 풍성히 사귀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으며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며 그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묵상하는 것이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며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교제할 때 안식을 얻으며 기쁨과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인인 인간에게 이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은 말씀을 통한 예수님을 만남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수록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과 천국의 그 차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만은 천국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직접 얼굴로 보는 것, 그것의 차이입니다. 만남은 같습니다. 다만 질과 풍성에 있어서의 차이.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성도에게 준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누리는 이 만남과 교제의 복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의 얼굴로 보는 것, 이것이 상급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화된 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신 성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수록 예수님과 더욱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말씀을 배우며 그 만남의 깊이가 깊어지며 그로 인해 우리의 기쁨과 찬양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해 천국과 영생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믿습니다. 이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신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죄악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